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이 시간 베드로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안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을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베드로, 신약의 베드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고, 다음 주는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다루는 것 같아서 나머지 분들은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한동안 또 우리 성탄 시즌이니까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같이 또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 전통보다 가톨릭 전통에서 베드로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하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초대 교황으로 추대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사도 베드로에 대한 평가가 조금 낮아지는 또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약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밖에 기록을 안 했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서신들을 기록해서 상대적으로 베드로의 가르침보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더 익숙해 있는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은 가만히 있는데 기록 자체 언급이 없는데, 이 베드로는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데 좋은 면으로 언급되는 게 아니라 좀 엉뚱한 말하다가 또 엉뚱한 행동하다가 예수님 앞에 꾸중당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괜히 나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 베드로에 대한 평가가 좀 안 좋은 쪽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실수들 때문에 나하고 비슷하구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주님의 제자로서 크게 쓰임 받은 거 보면 나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한 사람만이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좀 부담이 될 텐데, 보통 사람들도 베드로 같은 실수 많은 사람도 주님이 귀하게 쓰셨다, 변화시켜서 쓰셨다, 그걸 보니까 막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베드로의 삶의 실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또 베드로의 삶에서 좋았던 점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서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삶과 사역의 주된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좀 깁니다. 18가지나 소개하는데
짧게 그냥 그 핵심 내용만 소개하고 지나갈 테니까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베드로와 관련된 기록들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업으로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자기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되고 예수님한테 가보자. 그래서 가서 안드레 소개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41절,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개발하고 하겠다. 반석이라고 하겠다.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바닷가를 걸으시던 예수님이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 던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은 비슷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물을 던졌다가 자기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고기가 안 잡혀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더라. 자기가 평생 경험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시점에 예수님의 한 말씀 지시한 대로 따랐더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나는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면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더라.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수님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5장 11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결혼했냐 안 했냐 갖고 많이 논의를 하는데 장모님이라 언급이 있으니까 결혼을 했고, 왜 아내 언급이 하나도 없냐, 그걸 갖고 또 학자들은 뭐 빨리 죽었다, 뭐 아니면 다른 제자들도 언급이 없는데 왜 베드로의 아내만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걸 갖고 좀 쓸데없는 논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멋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엘리야, 뭐 선지자 가운데 하나, 또 침례 요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을 하죠. 16절,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좀 엉뚱한 짓도 하는데 또 저기서는 멋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 잘 해놓고 이 고백을 하고 난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이 정도로 믿고 있다면,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한 가지 말하겠다. 내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톡 튀어나와서 한 말이 있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그렇게 아껴주는구나, 고맙다, 그럴 줄 알았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좋은 뜻에서 말했다가 예수님 앞에 또 혼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은
이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구세주의 사역을 앞에 놓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또 혼나게 되죠.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이렇게 걸어오시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고 내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오라.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그냥 충만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30절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31절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재밌는 유머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올림픽의 그 게임에 심판하는 사람들처럼 체조 이런 거 심판하는 사람처럼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다.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 마태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줬다. 왜? 할 수 없는 이 귀한 일을 시작했던 시작이 좋았다. 안드레는 9점을 줬다. 10점 만점에 9점. 왜? 물에 들어가면서 조금 흔들렸다. 도마가 옆에 있다가 10점 만점에 빵점을 줬다. 자기가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걸 또 큰 소리로 말을 했대. 그러니까 물에 잘 걷기 시작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빠져버렸어. 예수님이 너 왜 빠졌냐? 그랬더니 도마가 너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큰 소리 하는 걸 듣고는 그냥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러한 기적을 잠깐 맛보았던 베드로.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에 보면 또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좀 무거운 주제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제자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자기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아주 신비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한 나머지 베드로가 또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에 신경도 안 쓰십니다. 선생님, 여기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제가 텐트를 3개를 지어갖고 하나는 선생님,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지낼 수 있도록 여기에 텐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냥 저 어지러운 세상, 힘든 세상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지냅시다.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들과 함께 내려가시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게 하시고 성전세를 납부하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0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것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발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세족식을 하시죠. 그 세족식 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톡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아유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 이렇게 발 씻김을, 내 발 씻기는 걸 거부하면 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또 그런 소리까지 합니다. 좀 엉뚱한 표현을 또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또 이 베드로가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럴 때 내가 죽기까지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 그런 소리 하지 마, 큰 소리 하지 마, 너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날 부인할 거야. 그리고는 드디어 유다가 제사장들, 군사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때 예수님을 막는다, 예수님이 잡히는 걸 막는다고 앞서갖고 자기가 갖고 있던 칼로 그냥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좋아할 줄 알았더니 그러지 말라, 막는 장면이 또 있었죠. 드디어 예수님이 잡혀갖고 신문을 당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궁금해서 멀찌감치 있다가 숨어서 보고 있는데 한 여종이 너도 예수쟁이지, 너도 예수님 따르던 제자지 라고 했더니 자기가 두려움에 거부하죠. 배신하죠. 나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그러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이렇게 멀찌감해서 보는 걸 보고 마음에 찔려갖고 통곡을 했다. 그런데 또 때마침 달기 우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생각나서 통곡을 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더라,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빈 무덤으로 들어가 살펴본 제자가 베드로다.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음식을 대접하고 베드로를 불러갖고 질문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정말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두 번째 또 물습니다. 내 양을 쳐라.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기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질문을 하시고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때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용감하게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감동한 3,000명이 모여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 요한복음 끝에 보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임하던 그 배신하고 비겁하고 떨고 두려워하던 그가 무슨 계기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었을까?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를 온전하게 지배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3장, 4장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가 동전 한 입 달라고 하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제공하는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헌물하면서도 속이고 헌물하는 그들에 대해 담대하게 혼내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보이고,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그러한 기적도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될 때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죽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전설에 의하면 그가 요청했다 그럽니다. 잠깐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달릴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주님하고 나하고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니까 예수님이 달린 것처럼 달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그가 거꾸로 매달렸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한동안 중세시대의 사진으로 그림으로 많이 그려졌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많은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린 저 장소가 바로 지금의 바티칸이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자, 성경에 보면 이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베드로와 관련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먼저 베드로의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좀 적용해야 될 교훈들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베드로는 주님을 섬기면서 자주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을 앞세워서 주님을 따랐던 면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모습들, 또 어떤 때는 또 심사숙고한 이후에 말하기보다 너무 말을 앞세우는, 그래서 예수님께 혼나기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다.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 자만한 모습으로 행동하거나 또 말로 표현한 그러한 경우가 많았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라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맡겠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다음에 배반해버리는 그러한 엉뚱한 모습.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거나 뭐 이러한 것들. 그래서 표현 하나,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표현인데, 베드로는 살아가면서 모토가 있었다. 인생에 그 좌우명이 있었다. Speak now, regret later. 지금 말하고 나중에 후회하자.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은 막 말을 해버려야 되는, 말이 빠른 사람. 그래서 어떤 표현, 또 다른 표현은 베드로의 발은 입에 달려있다. 그런 표현도 있더군요.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닌가. 시시때때로 우리가 너무 감정이 앞서거나 좀 심사숙고하지 않고 먼저 행동으로 옮겼다가 또 말로 옮겼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또 꾸중 듣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좀 더 진중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님을 섬겨 나가면서 의심과 두려움으로 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볼 수 있다. 주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자기도 한번
믿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한번 무리를 걷는 일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물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믿음으로 걸어와 봐라. 그래서 잘 시작했는데 갑자기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빠지게 되었다. 우리의 신앙에 항상 조심해야 될,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아닌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의심이 들면, 두려움이 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적을 놓치기가 쉽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신비한 형체로 같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신비한 모습에 감동해서, 야, 신앙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 신비한 경험을 하고 영적인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텐트 지어드릴 테니까 내려가지 맙시다. 우리 할 일들,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러한 일들,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에서 오래 머뭅시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도 위험할 수 있다. 베드로가 잠깐 보였던 영적으로 안주하려는 모습, 어떤 신비한 모습과 신비한 체험에 빠져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등한히 하는 모습,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부흥회나 또 어떤 영적인 집회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졌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오래오래 지나다가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 직장의 일, 가정의 책임, 사회적인 책임 등한히 하는 쪽으로 변해버리면 그건 굉장히 부정적인 신앙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교회 성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책임, 사회적인 책임도 잘 감당해야 되는 균형 잡힌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한다. 너무 한쪽으로 빠져가지고 우리의 다양한 사명을 놓쳐버리게 될 때 우리는 균형 잡히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이 베드로의 안타까운 모습,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라고 할 때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수 있었을까? 심리학자들의 해석을 좀 보았더니 심리학적인 용어를 많이 쓰더군요. 그럴 수 있다. 누구나 갑자기 공포가 다가오면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작용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다 무리를 지어서 자기를 공격해 오면, 공동체에 사회적인 압력을 당하면 사람이 움츠러들어서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와 자기 보호 본능,
과신과 자기 자신의 생각의 부조화, 군중 심리의 압력, 이러한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베드로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좀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안 써도 우리들도 시시때때로 이러한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을 만날 수가 있고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내야 하죠. 시시때때로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을 간증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무리들이 보여주는 세상의 문화들과 다른 모습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러한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였던 또 하나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 요한복음 21장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3번이나 명령하셨죠. 그리고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21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한테 하나 이야기 안 했는데 너는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게 만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를 묶어갖고 십자가에 달리게 할 것이다. 고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언하셨어. 18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돌아다 봅니다. 옆에 제자들 가운데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따라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21절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서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면으로는 너무 인간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좀 웃음도 나오지만 너 앞으로 날 따르다가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나처럼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순교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갑자기 나만 순교하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저만 순교하는 거 아니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만 이 장면에 대해서 베드로만 비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우리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주님을 섬기지 않을까? 주님께서 뭘 맡기면 부담스럽다 이거. 근데 나만 이거 해야 되냐? 나만 헌신해야 되냐? 주님, 딴 집사님들도 좀 하게 해야죠. 주님 섬기면서 이 적당주의 절대 앞서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절대 뒤서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같이 성도들이 주님 섬기는 만큼만 섬겨나가면서 이렇게 어울려서 적당하게 주님 섬기려는 이 모습이 베드로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죠. 야, 요한이 순교하든 안 하든 그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너에게 맡긴 길만 가면 되는 거야. 우리들이 배워야 될 교훈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사명을 다 달리 주셨습니다. 사역하는 사역지도 다 달리 주셨어요. 그 예수님 모른다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직접 보지 않고 창자국 못자국 만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하던 그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어디까지 가서 복음 전했냐, 기록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 순교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각자 다 다른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다 달리 주시고 그 길을 가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꾸 다른 성도들 모아나 보고 나도 적당하게 성도들 주님 섬기는 만큼만 섬기겠다는 생각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이 뭔지 그것에 따라서 오로지 외길을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배움을 얻었다면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에 교훈을 얻읍시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참 대단합니다. 20절,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곧이죠. 곧. 예수님, 제가 평생 어부로 있었는데, 그리고 또 지켜야 할 가족들도 있고, 지금 뭐 사업 많이 벌려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주님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시 만나죠. 생각 좀 더 해야 되니까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뵙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즉시 곧.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빨리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반응하는 베드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을 섬겨나가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즉시 주님을 따랐다는 그러한 기록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마가복음의 저자는 거듭 이 즉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 앞에 즉시 반응하는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가면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뛰어보라고 제안하실 때, 사역의 지경을 보여주실 때,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반응이 좀 상대적으로 조금 늦은 경우가 많지 않으냐.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수지타산을 따져보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들을 좀 찾아보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이 늦어지는 모습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고 좀 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번 주님의 초청에, 거룩한 초청에 반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철저한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생 어부로 살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수확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겸손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에서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라고까지 자기의 생각을 빨리 접을 줄 아는 겸손,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통에 따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수 없다. 나는 예수님 앞에 정말로 부족한 존재이다.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러한 겸손의 고백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고백의 겸손의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항상 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는 사회적인 위치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지식과 재능과 우리의 인생 경륜과 이러한 것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거나 제안할 때 대등한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경우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큰 은택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의롭게 된 평생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주님 앞에는 죄인이고 주님 앞에 은혜를 평생 갚아야 할 존재입니다.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한다면 미약한 저의 힘이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겸손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다른 사람들은 침묵했을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고백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반포집내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연조에 상관없이 몇십 년 주님을 섬겼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세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내 삶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시고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확실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침례 요한 같은 분이라는 고백이 없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 예레미야인가 그런 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한 실수 후에 세 번이나 부인한 실수 후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선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것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보실 때 자기의 잘못에 대해 통곡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새 사람으로 변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가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했던 그 베드로의 다시 한번 재개하는 모습이 베드로만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우리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도 부활신앙에 확실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면 우리들도 언제나 신앙생활의 실수들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실수도 많고 특히 신앙생활에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다시 한번 제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장본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수많은 실수 가운데 새롭게 빚어주시고 결국은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 그게 교훈입니다. 존 맥하드 목사님이 수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에 관해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12명의 보통 사람들, 12 ordinary people.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특징, 한 명 한 명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그게 부제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신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다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빚어가면서 위대한 제자들로 바꾸시고 그들을 쓰신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을 보았더니 베드로에게 순종의 덕목을 가르쳐 주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용기로 충만하게 바꾸어 주시면서 제자로 쓰임받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자들이 너무 위대한, 아무나 그렇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우리들처럼 허물 많고 실수 많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보통 사람들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그런데 지금도 보통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셔서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며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현재와 미래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쓰임받았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하나님, 저희들 삶을 시시때때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주님 잘 섬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또 헌신의 결단도 내립니다. 새로운 다짐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사랑의 감사의 결단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날로 거룩해지는 성화된 주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르신 귀한 은혜가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성도들, 그들의 삶에 더욱더 귀한 물질들도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주님 마찬가지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온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형통케 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하게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말씀 따라 날로 날로 더욱더 주님 잘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